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관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사랑 물리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원칙은 오래 일한 사람이 많은
그러한 수당을 받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공로나 능력의 법칙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천국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으로 묘사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집 주인이 직접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9시 또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심지어는 오후 5시에 부름받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조차 모든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늦게 온 자나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자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자 아침 이른 시간부터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품꾼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 장터에 불려나와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은 그들은 제일 처음 선택받았기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품삯을 받는 과정 속에서 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전락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교회 일꾼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은 비교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품꾼들 가운데 집 주인을 향하여 원망한 사람들은 아침 이른 시간에 먼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망한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비방하다, 수군거리다의 미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원망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원망하며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며 일한 것을 주인이 몰라준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그런 단어는 병이나 무거운 세금으로 인한 내리누르는 숨막히는 고통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아침 이른 시간에 온 사람들은 그러한 숨막히는 고통과 또 더위를 참고 인내하며 일했는데 일한 대가가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 마음속에는 비교 의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조차 이른 시간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다른 사람과 달리 일거리를 준 주인에 대하여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결국은 그 후에 감사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른 시간에 부름을 받았을 때 주인과 더불어 삭슬 한 데나리온으로 정했고요. 그들은 주인이 정한 한 데나리온의 삭슬을 받았기 때문에 불평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늦게 온 사람이 동일한 품삯을 받으니까
비교해서 결국 감사와 고마운 마음은 사라진 채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전락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일해야 되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불평과 원망의 사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된 일꾼임을 보게 됩니다. 본문 7절 말씀 가운데 오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나가는 무렵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들은 아마 그들이 품삯을 기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오늘은 1시간을 봉사하니 내일은 좀 이른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라는 기대에 찬 마음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러주신 주인에 대해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른 시간에 부름받은 종들은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루에 일당을 통해서 먹일 가족을 먹일 수 있고 또 부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그들은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예수님의 보혈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몸된 교회 멤버가 되어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의 은사대로 헌신하는 놀라운 특권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연 주님을 위하여 봉사한다고 해서, 충성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갚을 수 있을까요? 아마 만분지일, 아니 그 이상의 것도 갚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만큼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라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의식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 우리는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비교의식을 버리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비교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을 깔보는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빚진 자의 의식을 놓쳐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지 말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만입이 있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라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꾼으로 세움받아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과 능력을 부어주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은혜에 감격해 하는 복된 믿음으로 우리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서
우리를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시고 더 크고 많은 것으로 맡기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